져주셔야지 인사한 사람들 무한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책방에 책이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이런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같은 그런 책을 아마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옛날같이 이렇게 책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와닿지 않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잘 나가는 책도 있답니다. 어떤 책이냐고 물어봤더니요, 그것은 성공하는 비결, 그렇죠?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의 책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요. 그리고 또 제목 중에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주제를 가진 책들은요, 여전히 베스트셀러 섹션에 늘 이렇게 올려져 있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모든 세대는 역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대이구나. 그러면서 혹시나 그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때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마음을 다스리는 책을 읽으려 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사회의 현상이며 그 모습임을 증거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 성공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크게 아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잘 추스리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들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네 가지 마음을 추스려야 될 네 가지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어른들에게 좀 죄송하지만은 나이 먹으면 낙심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아직도 저기서 따라와야 되니. 여러분, 우리 지난번 갈렙 선교회 발표회 때 우리 안 사모님께서 늘 하셨던 것처럼 좀 느려요. 뭐든지 느리는 우리 세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삶의 낙심이 오나 봅니다. 또 한 가지 낙심거리가 인생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원치 아니하는 삶 속에 환난과 역경이 늘 우리를 낙심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낙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여지기는 하는데, 아니 남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보여지는 것 안에서 내게 이 땅에서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삶의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 표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참 성경이 정말 이 세상이 낙심거리, 마음을 추스려야 될 만큼 힘든 일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낙심거리도 많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요, 낙심하지 않을 확실한 이유도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발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길 속에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어떤 일이 정말 낙심이 되었고, 그러나 그 낙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새 힘을 얻는가를 그런 본문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정말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요, 이른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안개비가 자욱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떨 때 안개가 짙게 끼면요, 한치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출근하고 어디를 가야 될 때 차에 고속도로 올라가면요, 정말 그 안개가 두려움까지 가져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두렵게 할 정도로 그렇게 짙은 안개가 꼈다 할지라도요, 사방 1km에 있는 안개들을 다
모아다가 담으면요 한 컵의 물밖에 안 된다는 것.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안개 때문에 우리 삶이 정말 두렵고 정말 무슨 사고라도 날 것 같은 안절부절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거 하나 모아놓으면요 마치 샤브야에 가면요 그 고기 한 점 전에 몇 그릇을 먹어도 모아놓으면 결국 한 덩어리도 안 되는 것을 나눠 먹은 소금 기분이 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관계자분들에게 혹시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닥치는 모든 환난과 역경들을 다시 보면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밤잠 못 잤고 그 일 때문에 속상했고 마음의 상처가 지금도 아리고 있어서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극한 생각까지 했던 그 모든 일들 시간이라는 희석 속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일이 정말 그렇게 잠 못 이루고 힘들고 죽을 일은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시간이 그 때문에 그 일이 여러분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강한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낙심거리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보이는 것 갖고 이를 비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뭡니까? 늘 자신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게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강한 손 의지하고 힘 있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사시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런 배경적인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갈라디아서도 그런 낙심거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이 교회를 세웠을 때 얼마나 기쁘고 충만했는지 그 교인들과 그 속에는 늘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복음이 그 안에서 통용될 만큼 정말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그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고 결국은 그 복음의 감격이 사그러지면서 그들의 믿음까지 뭡니까? 떨어진 모습으로 결국 무력감에 빠져 오늘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낙심이란 단어가 그 교회의 현상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뭐라고요? 거두리로다. 비록 반드시란 말은 제가 넣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요 도대체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낙심이 되실까라는 의문이 오는데 그 선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앞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했던 일들이 도리어 낙심거리처럼 나타났다는 것이 안타까운 편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으로 남을 섬기는 것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 정말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성령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낙심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런 경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한두 번씩은 경험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 성도들 위하여서 애쓰고 봉사하고 기껏 말씀 또는 또 식사를 잘 준비했는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해요. 국을 뭐 이렇게 끓였어. 거기 오면요. 자기는 밤새도록 했는데 그 한마디가 사람을 정말 낙심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늘 칭찬과 격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낙심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를 더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죠? 문제 앞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밀어넣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요.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비난과 수군거림과 선한 일에 오해받는 일이 있을 때에 더 우리가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낙심치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섬김의 힘이 사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에서도요. 여보, 내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다 줄게. 그리고 음식 그렇게 힘든 일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빨래 내가 다 할게. 당신이 필요한 건 내가 다 해줄게라고 약속을 해도요. 근데 한 가지만은 보장 못해. 마음은 못 줘. 그러면요. 그 나머지 거 다 해준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욕심이 많으신 게 다 하여 달래요. 다 하여 달래.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바쳐야 되고요. 힘을 다하여 되고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표현들을 자세히 보면요. 어디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고 어디에는 좀 변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인데도 성경 구절마다 다 순서대로 또 같은 단어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들어가는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만은 다 드리래요. 목숨 드리는 거는 어느 구절에는 나오고 어느 구절에는 안 나오는데 마음만은 다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 중에 가장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태도가 마음의 낙심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뜻 아시지 않습니까? 사전적인 뜻을 찾아봐도요. 용기를 빼앗는다 혹은 기가 꺾이는 상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낙심하면요. 기가 꺾이고요. 용기가 없어지고요. 태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정말 낙심은요. 해서는 안 될 요건입니다. 그런데 누가 낙심하고 싶어서 낙심합니까? 낙심케 하니까 낙심되는 거죠. 근데 그럼 낙심케 하는 게 누구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일이 아니라 낙심을 주장케 하는 낙심의 원인이 사실 따로 있어요. 누구냐면은 그 이름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소유한 자가 늘 낙심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읽었던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 할 때 디아스폴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디아 그러니까 나누 흐트러지다라는 표현한 것처럼 디아 다시 말해서 볼로스라고 하는 우리를 불러서 흐트리게 만드는 마음의 상태를 흐트리게 만드는 그런 장본이 있답니다. 근데 그 이름이 결국 누구의 이름인고 하니 사단의 이름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항상 그렇게 마음을 흔들려서 우리가 늘 낙심케 만드는 일의 장본인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잘못 놀아나면은 정말 그 일에 마음의 상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되는 일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요 늘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에는 몇 가지 전략이 있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전략이 있다고 해서 늘 승리하는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그 패턴이 늘 뻔해요. 근데 문제는 뻔한데도 늘 그 뻔함에서 넘어간다는 게 우리 문제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거 저만 해나요? 갑자기 또 실수하는 것 같이 표현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전혀 그런 거 안 하는 교회라고 제가 소개받았는데 저희 가정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에서 늘 문제되는 것은요. 늘 뻔합니다. 다른 건 늘 편해요. 늘 재밌고 즐겁고 정말 좋다고 항상 누구 문제 나오면은 자식 문제 나오면 그리고 또 누구 문제 나오면은 돈 문제 나오면 꼭 거기서 이상하게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니까 패턴이 늘 똑같다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늘 넘어져요. 사단이 그래요. 사단은 늘 우리의 패턴이 뻔한데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하는데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요,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전략을 늘 써요. 여러분, 그것을 영어로 persecution, 바로 핍박과 박해입니다. 그 핍박의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자가 사단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 박해의 현장가로 밀어넣은 것이 바로 핍박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무너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는 그 핍박 가운데 도리어 더 힘있게 주를 붙잡고 믿음으로 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 어디서 나올까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나 그 후에 부활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늘 그런 승리의 계기가 늘 있는 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핍박의 힘든 과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런 전략을 해도 늘 뭡니까? 아쉬움 속에 실패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의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를 괴롭히는 것에 넘어 이제는 뭐예요?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을 온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입니다. 그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도 간음죄를 범하게 되었고, 비록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지만은 탕자도 물질 유혹에 빠져 친구의 세상적 쾌락에 빠져 세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오히려 그 일이 거울이 되어서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세상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전략이 사단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늘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전략은 바로 낙심케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린 유일한 무기가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핍박이나 유혹은 잘 신자들이 버티는데요, 마음이 다치면요, 왜 이렇게 회복들이 안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1000여 명의 젊은이들에게요,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 성공의 조건은 당신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아까 성공지향적인 사회에서 인생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잡아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그 3위는 뭐냐면은 외모가 성공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표현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외모, 그렇죠?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것이 소망일 거고, 뚱뚱한 사람은 마른 것이 소망일 거고, 못생긴 사람은 잘생기는 것이라도 어떻게든 성형을 해서라도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에 반박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는지. 네. 그리고 1위는 뭡니까? 능력, 그리고 바로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의 조건은요, 권력과 돈과 외모만 있으면 된다는 건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권력과 돈과 외모를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던가요? 이 자리에 외모로 뭐 부족한 것 없고, 여러분들 돈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교회에서 큰 직분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누리셨는데 행복하십니까? 그 말은 좀 잘못된 얘기인가?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날 이 사회에 정말 세 가지, 명예와 돈과 그리고 외모를 다 갖추어진 그런 연예인들 보십시오. 왜 이렇게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가장 높은 지위의 최고의 권력자의 대통령까지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인생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고 조건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누누이 우리가 지켜야 되고 잡아야 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4장 13절과 또 잠언서 25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라. 아멘. 여러분, 높은 집에 성벽을 쌓아도요, 마음을,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잡지 않으면요,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점점 지구가 병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친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세야, 말세라는 말을 더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현상이 있어서 말세일 수도 있으나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바라봐야 되고 지시해야 될 말세의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말세의 문제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3장은요, 이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풀어놓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나만하며 탈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말세에 정말 조심해야 될 그 마음,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이웃이었고 하나님이었는데 스스로를 사랑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그렇죠? 주인 주인을 섬기는 이 세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다 지켜야 될 생명의 근원인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마음의 상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교훈하고자 하는 그 뜻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라고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풀어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낙심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기도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공했기 때문에 위인들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그들이 무슨 줄만은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만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세움받았기에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영웅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권력 자리에서 있었지만은 그가 살인죄로 인하여 40년간 도망신세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왕이요 장수라고 했던 다윗도 순간적으로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잊지 못해서 그런 간음죄를 범했고 그것을 더 숨기려고 살인까지 행합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넘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준 이유는요, 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잡은 기도의 줄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이 세실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삼손은요, 손이 많은데 불구하고 뭐예요? 잡아야 할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손을 붙잡고 살다가
여러분 정말 눈도 잃고 힘도 다 잃었지만 마지막에 그가 뭘 잡았어요? 기도,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잡고 평상시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그 일을 쓰임을 받았던 것은요, 정말 기도는요 마지막 순간에도 역사하는 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넘어져도 어디를 향해 넘어지면 소망이 있다? 십자가를 향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의 줄만 놓치지 않으면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자리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 저 일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다 사정해봤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에이, 그럼 기도라도 하자 해서 하는 최후의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최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그리고 늘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늘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기도인 줄 알고 낙심됨이 찾아오려고 할 때 그것을 이겨내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면요, 그 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맹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지만요, 막아서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왜냐면요, 군중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한 사람도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앞이 보이는 맹인들이 어떻게 무슨 수로 가까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려고 하자 사람들이 꾸짖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서 소리를 그냥 제 목소리보다 더 컸겠지 모르지만 아주 낫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아마 큰 고함을 둘이서 아마 이중창으로 불렀나 봅니다. 그런데 그 얘기의 반응은 누구의 반응이 먼저 옵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마 영어권의 사람이었는지 be quiet 하면서 어디서 시끄럽게 그러냐고 잠잠하라고 아마 소리를 냅다 지르니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낙심됐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소리 지르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 그 마음속에 정말 낙심됐을 겁니다. 근데 그 두 소경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은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마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34절 말씀 읽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정말 고지가 바로 저긴데 왜 거기서 응답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위의 시선 때문에 그 낙심되는 이야기 때문에 왜 머물러 서냐 안타까워하시면서 계속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에 보면요,
눈물 단지에 눈물이 고이까지라는 표현이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도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눈물 단지에 쌓이는 것 같은 쌓임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요, 쌓이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지 아니하는 응답에 대하여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쌓이면요, 분명히 때가 이르면 이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요나가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지만 그가 기도해도요, 물고기 뱃속의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때 한 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점점 해변가로 옮기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높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지금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늘 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의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물이 귀한 시절에 우물은 최고의 재산이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소유한 이삭을 시기한 그 블레셋과 그 원수들이요, 늘 이삭의 우물을 가로채고 빼앗으려고 전쟁을 시도한 거죠. 결국 그 우물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물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또 이삭은요, 우물을 파면 또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원수들이 도리어 신기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우리는 10번 파도 안 나오는 우물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 이삭은 파면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그를 존경하기까지 하며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요셉은 어떤 방법을 썼길래 우물을 늘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첨단 시스템의 어떤 장치를 동원해서, 아니면 LA 무슨 수맥기 한의원처럼 뭐 이렇게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수맥을 찾는 뭘 가지고 물을 찾았나? 여러분,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100% 이렇게 그 확률적으로 우물을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광고 전단지를 돌리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광고 전단지는요 0.1%의 확률을 갖고 전단지를 돌린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전단지를 보고 식당에 찾아오거나 또는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요 0.1%의 확률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왔다니까요 그러지만 여러분, 확률적으로는 0.1%인가 1000장을 돌려야 한 사람이 그걸 제대로 한 장의 효과가 난다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확률적으로 뭐예요? 100%의 확률을 갖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100%의 확률을 갖고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성도들에게만 가르쳐 드리는데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그 확률을 어디가 절대로 얘기하십시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걸 기대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진짜 평생의 영원한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못 믿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시간이 갔어도 창세기 26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100% 확률은 뭐였냐면은 이삭이 어떤 우물을 판 거예요? 아버지가 과거에 팠던 우물을 그냥 판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약속의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우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정하시고 약속하신 우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우물의 이름을 이삭이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가 정한 그 이름대로 불렀더라. 아버지가 뭐라고 정한 이름이 뭔지 생각나십니까? 그 유명한 뭐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렇죠? 부엘이 뭡니까? 우물, 세바가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을 그가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축복을 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늘 교회 오시면 주무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뒤에 앉아서 이렇게 이러고 계시는데 그게 기도시더라고요. 엄마, 기도해도 달라진 거 하나 없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냐고 했는데 좀 알고 보니까 그 기도가, 그분이 비록 이 자리를 떠나가시고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구나. 여러분, 그 말이 정말 맞다니까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우물,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와 그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기도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 그 복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3대 족장이 행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고 어디에 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런 대를 이루는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안에 있지만은 세상이 우리를 낙심으로 몰아넣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아로 괴롭히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엘세바의 하나님, 우물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와 가정과 심령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